잠언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5월 1일이죠. 6월까지 5월, 6월 두 달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하시게 됩니다.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언이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잠언 안에는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게 아니라 잠언 30장 같은 경우에는 아굴의 잠언, 또 31장 같은 경우에는 르무엘 왕의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이 나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아굴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솔로몬의 이름이고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솔로몬이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이다. 그러므로 아굴도 르무엘도 결국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또 다른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아굴은 별개의 인물이고 르무엘도 별개의 인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야 솔로몬의 잠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아굴의 잠언도 르무엘 왕의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묵상하면 은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은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언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본래 몇 개가 있다고요? 3,000가지가 넘었답니다. 노래는요? 1,005편이 넘었대요. 우리가 보는 시편이 150편이죠. 150편 중에서 솔로몬의 시라고 얘기하는 시는 150편 중에서 꼴랑 2편입니다. 72편하고 127편 2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2편만 시를 쓴 게 아니라 1,000편이 넘는 시를 썼다는 거예요. 잠언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언은 약 한 900가지가 약간 넘는 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남긴 잠언은 900가지가 아니라 원래는 3,000가지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일까요? 3,000가지가 넘는 잠언인데 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900가지 정도 되고 1,000편이 넘는 시가 있는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는 2편밖에 없고, 이게 뭐죠? 누군가가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잠언을 편집을 했고요. 편집을 했단 말이 뭐예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가 누구냐? 바로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잠언 2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그렇게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시편 말씀도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된 시편이 있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학자잖아요. 에스라가 또 편집한 시편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여 이런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 저자들이 성경을 쓰고 편집하고 막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는데 이걸 무슨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그러고 뭐 에스라가 편집했다고 하고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넣었다 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또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활자 한자 한자가 틀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신교 전통 아래서 믿고 있는 성경의 무오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누구라도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며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성경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의 무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1.1획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더라, 에스라가 편집했다더라 라고 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능력이 조금 더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잠언이라고 했거든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이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마실레 살로몬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돼 있어요. 이게 마샬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얘기할 때 지혜가 바로 이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지혜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자, 우리 말씀을 읽을게요. 열왕기상 3장 5절 9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지혜가 아니구만, 듣는 마음이구만. 아니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말을 잘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게 지혜일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을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오히려 아끼고 말을 최대한 절제하고 말을 안 하고 잘 경청하고 그러면 그게 지혜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잠언이라고 할 때 우리말로 잠언 이게 우리가 중국에서 원래 성경이 중국에 있는 성경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잠언이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잠언이라는 말이 그 한자로 바늘잠자입니다. 바늘잠자. 이게 바늘로 찌른 말씀. 바늘로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잘 모르시면 제가 찔러 볼까요? 예. 바늘로 찌르는 말씀.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나를 쿡쿡 찌르는 말씀. 그런데 이 바늘이라고 할 때 이 바늘, 여러분 바늘을 우리가 왜 쓰죠? 우리가 바늘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유는 누구를 막 쿡쿡 찌르려고 우리가 바늘 쓰는 거 아니거든요. 찌르려고 하면 굳이 바늘 말고도 다른 걸 찌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늘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이게 뭔가가 이렇게 구멍이 났다든지 뭔가 이게 문제가 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잘
그 꼬매려고, 그죠? 그것을 잘 봉합하려고 우리가 이 바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말할 때 이 바늘 잠자는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아프게 하기 위한 바늘이 아니라 누군가를 낫게 하고 누군가를 치유하게 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바늘 잠자.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할 때 이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낫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솔로몬의 잠언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이 1장부터 31장까지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 이겁니다. 결국은 그거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가 뭐냐, 뭘 많이 알고 또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재주가 있고, 솔로몬에게 지혜는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제 아무리 만 가지를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온 우주 만물을 통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쭉 읽겠지만 모든 건 다 그거예요. 그것으로 다 꿰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당신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왜 잠언을 남겼을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왜 3,000가지를 말했으며 오늘 우리에게 900절이 넘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2달 동안 묵상할 거거든요. 2달 동안 묵상하면서 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라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